따라서 믿음의 본,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 믿음 생활 잘하고 싶은데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올림픽 경기에 보면요, 너 이렇게 긴 장대를 이렇게 걸어놓고 사람이 확 높이 뛰는 그런 경기가 있어요. 그게 원래는 이렇게 막 달려가다가 앞으로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그게 올림픽 처음 경기할 때는 막 달려가다 앞으로 휙 이렇게 넘어가는. 그게 어렵잖아요. 근데 올림픽 경기가 나중에 바뀌었습니다. 막 달려가다가 뒤로 넘어간 거예요. 이렇게 막 가다 뒤로 휙 이렇게 옆으로 해서 휙. 지금은 다 뒤로 넘어가죠. 아니 뭐 넘어가기만 하면 되지 뭐 앞으로 넘어가면 어떻고 뒤로 넘어가. 근데 뒤로 넘어가는 게 훨씬 높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바뀐 겁니다. 그 선수가 뒤로 넘어가면서 높이 넘어가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뒤로 넘기. 지금은 앞으로 넘는 사람이 없어. 그냥 앞으로 팔짝 뛰어넘는 거는 높이 못 넘어가요. 근데 막 가다 뒤로 이렇게 팔짝 넘어가면 높이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앞으로 넘어가는 게 더 높이 하려면 다 앞으로도 하겠죠. 근데 앞으로는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그게 넘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지 뭐 앞으로 뒤로에 뭐 그런 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뭐 공만 넘기면 되지. 공만 예를 들면 넣으면 되지 뭐 공을 어떻게 넣냐? 뭐 그건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넣는 방법도 보면 막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번도 이게 본 일이 없으면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남이 이렇게 뭔가를 하고 있을 때 유심히 봐야 됩니다. 유심히 잘 봐야 돼요. 어떻게 하는 걸까?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거를 언젠가는 따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사람보다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든 일을 볼 때 이렇게 관심이 없어요. 남이 할 때는 그냥 하는가 보다. 그 대표적인 게 모세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 뒤를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부목할 때 뭔 걱정이 있겠어요? 담임 목사가 다 하는데 홍해 바다도 담임 목사, 뭐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도 모세가, 뭐 뭐든지 다 모세가 알아서 하지. 여호수아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근데 막상 이제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가려고 그러니까 야 이거 어떻게 이거 이끌고 가지?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모세가 아무리 뛰어나도 모세 시대가 있고 여호수아 시대가 있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훌륭한 거는 모세 뒤를 따라다니면서 잘 봐뒀던 겁니다.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예가 엘리야와 엘리사야. 엘리야와 엘리사가 어느 날 이렇게 길을 가다가 요단강에 딱 도착을 했는데 요단강물이 딱 흐르고 있으니까 엘리야가 딱 겉옷을 벗어가지고 요단강을 내리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건너갔습니다. 뭐 엘리야가 가르고 가니까 따라간 거지 뭐 자기가 뭐 하는 건 아니니까 가자 그러고 그러니까 강을 건너갔겠죠. 그리고 이제 가다가 갑자기 스승이 막 불말불병을 타고 올라가는데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데 그래도 하늘에서 그 엘리야의 그 겉옷이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스승은 없고 이제 자기에게 남은 거는 스승의 유산이라고 하는 게 겉옷 하나인데 뭐 겉옷이 떨어졌으니까 버리고 해? 주워갖고 가야지. 입고 이렇게 오는데 요단강물이 또 여전히 다시 흐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건너가지? 어떻게 건너가지 하다가 생각했겠죠. 아까 스승이 옷으로 내리쳤던데 나도 한번 해보자. 그래 옷으로 내리쳤더니 요단강물이 할렐루야 갈라졌어요. 그래가지고 건너갔습니다. 안 봤으면, 스승이 그 요단강을 가르는 걸 안 봤으면
엘리사가 했을까? 뭘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는 거는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의 본인데 신약 성경을 특별히 읽을 때는 우리가 두 분만 주의해서 읽으면 되는데 하나는 예수님이고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고 왜냐하면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을 바울이 썼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 그리고 사도 바울 이 두 분을 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분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나 그래서 그분들이 한 거를 그대로 한번 따라 해보는 게 모범 답안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한 거를 보고 예수님이 좀 벅차다 그럼 사도 바울을 모델 삼아 가지고 바울은 어떻게 그 믿음 생활을 했나? 바울의 신앙 고백은 뭔가? 그러니까 바울의 믿음 생활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바울이 이렇게 그 서신에 보면 자기의 신앙 고백이 나와요 거기에. 그러니까 그 신앙 고백을 절절히 잘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전 것을 배설물 같이 버렸다 그러잖아요. 아, 이 바울은 이전 거를 배설물 같이 버린다고 하는 신앙 고백을 갖고 있구나. 난 아직도 못 버린 게 뭐지? 버려야 되는데. 아니 바울이 버렸다잖아요. 내가 이전 것을 버렸다. 뒤의 것은 잊어버렸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뒤의 것을 잊어버렸다. 아, 나도 뒤의 것 잊어버려야지. 이전 거를 배설물 같이 버렸다. 나도 버려야지. 이게 신앙의 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뭐 바울처럼 될지 안 될지는 제가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바울 비슷하게 신앙생활.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만큼만 신앙생활하면 뭐 대단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가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 생활 못한 사람을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참고용입니다. 참고용. 아유,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가룟 유다 신하의 본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3번씩 얘기해도 말을 안 들어. 그런 건 참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냥 참고지 본받아야 될 게 아니다 그럽니다. 그런 걸 뭘 흉내를 내요. 근데 또 희한하게 닮아야 될 거는 안 닮고 닮지 말아야 될 거는 닮고 왜 닮지 말아야 될 거는 안 가르쳐줘도 잘 닮는지 몰라. 말 안 듣는 건 뭐 이렇게 닮으려고 그래요. 그럼 그거는 우리 속에선 뿌리가 있어가지고 안 배워도 그냥 안 배우고 하면 저절로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냥 정신을 안 차리면 그냥 저절로 막 쓴뿌리가 나와가지고 우리가 본이 되지 않는 신앙생활을. 그래서 오늘 3가지 내용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가르쳐주는 사람들을 잘 보고 본받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가르쳤나? 뭘 가르쳤나? 그래서 바울이 은사를 얘기하면서 교회에는 목사도 있고 교사도 있고 선지자도 있다. 다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사, 교사, 선지자, 뭐 거기다가 부흥사 이게 다 가르치는 그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교회 보면 이렇게 부흥회를 통해서 이렇게 잘 배울 때가 있습니다. 목사의 목양을 통해서 잘 배울 때가 있습니다. 교회 교사도 역시 가르치는 직임이기 때문에 이 교사 교사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 주던 사람들을 잘 보고 어떻게 가르쳤나. 그래 엘리야가 엘리사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쳐요. 이것도 가르쳐주고 저것도 가르쳐주고.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뭘 보고 배웠을까? 엘리야가 하는 거 보고 배웠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하는 거 보고 배운 거죠.
겟세마네 동산 세 사람밖에 안 보여줬어요. 그래도 세 사람은 보고 배운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 받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는데, 그러면서 세 제자가 봤으니까 그때 말이야 예수님이 막 그 바위에 그냥 무릎을 꿇고, 그냥 바위에 무릎을 꿇고 우리 주님이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산에 가시거들랑 한번 바위에 무릎 꿇고 한번 앉아봐요. 그거 한번 해봐야 돼. 난 해봤어요. 바위가 이렇게 있거든. 평평한 바위 찾아다니지 말고, 이게 바위도 보면 이렇게 막 맨질맨질, 그 무슨 그 쇼파지. 바위가 무슨 맨질맨질한 데가 어디 있어? 그냥 대충 골라요, 대충.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바위 가봐요. 그게 울퉁불퉁해요. 맨질맨질한 게 아니라 거기에 우리 주님이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셨다니까요.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거기 한번 해봐야지. 나도 뭐 바위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어떤 느낌이 올까? 그 해봐야 느낌이 오지. 안 해보고는. 저는 해봤어요. 산에 가서 바위에 이렇게. 어휴, 막 엄청 아프더라고. 마르판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도 아픈데 이게 뭐 기도할 생각이 안 나. 너무 아파가지고 다리가 막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막.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남이 한 거를 이렇게 보면서 그냥 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바위에, 이게 바위에서 기도, 바위에 그림이 그렇게 돼 있잖아. 그게 진짜예요, 진짜. 상상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바위에 이렇게 기도하시잖아. 두 번째는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믿음을 본받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는 인도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잘 이끌어주는 거. 오늘 우리를 인도해 주실 분으로 보낸 성령님이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령의 그 역사 안에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인도를 잘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앙의 좋은 본이 성령님의 인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았나? 제가 늘 사도행전 8장을 얘기하잖아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막 복음 전하는데 역사가 뭐 대단하게 일어났습니다. 뭐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다 모여들은 것 같아. 그리고 막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역사가 일어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야 남쪽으로 내려가서 가사 광야까지 가라. 광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말씀 이렇게 들으면은 내가 지금 뭔 소리 들은 거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지금 복음을 전하다 말고 이게 마귀가 역사했나? 못 가. 안 가. 찬송가에 부름받아 나서리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성령께서 사마리아 성에서 수천의 사람을 구원하는 것보다 지금 막 가사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그 에티오피아 간다게 내시 그 한 사람을 만나는 게 여기 수만의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뭐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안 중요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한 사람이 중요해서 급한 겁니다. 만약에 빌립 집사가 거기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딴 사람 보냈겠죠. 뭐 말 안 들으면, 뭐 빌립 집사가 말 안 들으면 보낼 사람이 뭐 한둘입니까? 예. 뭐 바나바를 보냈든 뭐 다른 사람 뭐 우리 주님 보냈겠죠. 말 잘 듣는 사람, 알아듣는 사람. 예. 왜 가라고 또 말씀이 나고 또 가면은 좋은데 뭐 말씀도 안 하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주님은 절대 말씀을 다 하고 인도하시는 법이 없다. 그냥 가라 그러면 가라고 한 얘기만 가라고. 가가지고 이렇게 서 있는데 왜 여기 하나님이 날 갖다 세워놨는지 몰라. 성령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가서 이렇게 그때 딱 시간 맞춰서 에티오피아 간다게 마차가 딱 지나가니까 마차로 다가가라. 그때 이 빌립 집사가 마차로 그냥 걸어간 게 아니라 달려갔다 그랬어요. 왜? 만나야 되니까. 아, 저 사람을 만나라고 하는 거구나. 막 달려가니까 하나님이 드라마틱하게 만나게 하고 은혜 받게 하고, 그래서 돌아갔는데 이건 실화입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에티오피아 나라가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이슬람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잘 살던 나라가 에티오피아.
근데 예수님을 잃어버리니까 가장 못 사는 나라 에티오피아. 얼마나 못 살면 세계에 원조해달라고, 도와달라고, 다 굶어 죽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오늘 그 나라가 잘 살고 못 사는 걸 봐도 예수님이 잘 믿는 나라는 잘 살고 예수님이 없는 나라는 못 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오늘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으면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다. 세 번째는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러니까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고 끝을 보라는 겁니다. 열매를 보라는 겁니다. 오늘 가르치는 사람, 인도하는 사람들의 열매를 봐서, 오늘 이단에 빠진 사람들 있죠. 이단에 빠져가지고 이단의 교주에게 무슨 아가 땡땡 동산이라나 여자가 교주가 돼가지고. 우리나라는 여러분들이 이게 주의를 안 그리겨서 잘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이 많은 나라예요. 이 땅에 내려와 활동하고 계신 하나님이 많아. 그러다가 이제 죽어요. 죽으면 또 남편 뒤를 이어가고 부인이 또 저도 하나님이래. 그래도 또 잘 믿는 나라입니다. 참 어째 그런 일이 있을까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그런데 안 빠지고 이렇게 정상적인 믿음 생활을 하는 거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이단의 교주 가운데 뭐 대부분이 그 보면 죽을 때 보면 비참하게 죽더라고요. 신땡땡겨도 한번 보려고 그래요. 안 죽는다 그랬는데 영생불사한다잖아요. 자기는 영원히 안 죽는다 그러고 뻥 쳤는데, 제가 볼 때는요 오래 못 갑니다. 나이가 많이 드셨던데 제 아무리 최장수해도 오래 못 갑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진시황이 지금까지 살아있겠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중국을 통일했는데, 그러니까 나 안 죽고 싶어가지고 막, 야 불로초를 구해봐라. 그래갖고 그 신하들이 대한민국까지 내려와갖고 산삼을 구해갔대. 산삼 구해가면은 뭐 먹고 영원히 사나. 그러니까 오늘 이 땅에는 영원히 살게 하는 게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믿음의 본, 가르치던 사람, 인도하던 사람, 그리고 결말을 잘 봐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본을 삼고 믿음 생활을 잘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출발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하며 신앙의 좋은 본을 세우고 따라가기에 힘쓰고, 우리가 내가 세운 신앙의 좋은 본, 예수님이든 바울이든 모세든 아브라함이든 내가 세운 믿음의 본을 따라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